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을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되찾으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주님으로 목자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존재 자체로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십니다. 끝까지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뒤만 쫓아가는,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가는, 참으로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의 노릇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 놀라운 구속의 영광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요 영원한 주이신 이 믿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더욱 이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며 더욱 성숙되는 그런 은혜를 교회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삶을 살다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연약해질 때에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할 때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이신 이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으로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나라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믿음을 또 일본 땅에서 증거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우리 선교사님을 1년 동안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제 마음을 다지고 교회 가운데서 은혜를 얻고 또 비자를 갱신해서 다시 또 그곳에서 참으로 주신 믿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참으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종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저희들이 잘 듣고 함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주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8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0페이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말씀, 여러분이 한 말씀, 그리고 같이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함께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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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예배 빠지지 마시고 자주 오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려드리는 말씀은 우리 정상모 선교사님이 이제 1년 비자가 1년이거든요. 비자를 갱신하고 다시 들어가시기 위해서 잠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우리 사모님은 또 이 한국에서 또 일본에서 수고하셨는데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사모님도 일어나시고 자 우리 수고했습니다. 격려하면서 박수. 뒤쪽에 치마 머리가 흔한 줄 알았더만 선교사님도 뒤쪽이 흔하네요. 맨날 앞만 보고 있으니까 저도 전 몰랐어요. 저 뒤에가 그런지. 예, 이번 주 금주 수요일은 저녁에는 모이지 않고 오전 11시에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명절이라서 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묵상 훈련을 지금 4주 동안 한 달 동안 받았잖아요. 그래 한 주 동안 자 배운 대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묵상을 잘 하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성찬식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무슨 명절 연휴라고 마음이 들뜨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이제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좀 마음을 기도로 잘 준비해서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에 개강을 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영적 성숙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이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여야겠건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받았으니 너 또한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유언의 말을 남긴 것처럼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눈물이라는 내용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함께 동일하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보지 않으신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 가운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눈물은 있으신지요? 눈물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이 스며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도 눈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갔을 때에 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고요. 그리고 욥은 자신의 고통을 눈물로 표현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죽자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눈물을 흘린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눈물을 슬픔이나 회개나 그리고 기도의 중요한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 외에 또 색다른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악어는 오랫동안 물 밖에 나와 있으면 눈이 건조해져서 눈이 상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내의 염분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어에게는 좀 특이한 모습이 있는데 악어가 먹이를 씹어 삼킬 때에도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씹어먹히는 동물의 죽음을 애도해서 흘리는 눈물과도 같다고 해서 외식적인 눈물을 말할 때에 우리는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말씀 서두에 제가 이렇게 눈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요셉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산 요셉은 그의 일생 전체가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요셉의 삶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3가지 단계로 저는 요셉의 일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의 일생의 단계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단계였습니다.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유달리 많은 사랑을 받았지요. 그것은 형제들로부터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형들이 자신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형들로부터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자식을 편애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러한 꿈을 꾸게 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억울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남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그때의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저도 이러한 경우를 가끔씩 경험하곤 합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때의 일을 되돌아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요셉 앞에 펼쳐진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의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단계는 애고방 바로의 신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일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미디안 상인에게 언 20개를 받고 팔아버리지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앞에 또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이지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정말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상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좋지 않는 일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애굽의 노예에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에서 그리고 감옥을 전전하는 파란만장한 삶을 13년간이나 보낸 후에 30세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요셉은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대로 그 관원장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이 풀려나게 되면 요셉의 꿈을, 요셉의 억울한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요셉이 2년을 견뎠을까요? 그런데 그때의 요셉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나라의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자 그 관원장의 추천으로 요셉이 바로 왕의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관원장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게 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만일에 관원장이 즉시 풀려나서 왕에게 가서 요셉의 억울한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한들 일개 노예의 신분인 요셉의 말보다 자신의 신복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말을 더 신뢰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요셉의 인생은 더 꼬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말로 해서 관원장이 2년이라는 시간을 지체한 것은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매 순간마다 힘들고 억울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을 인도하였으며 요셉 자신이 말한 것처럼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냈다라고 말하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 속에는 요셉이 왜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요셉이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은 그의 가족들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13년간의 고독한 노예 생활 속에서 자신의 꿈과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는 자신의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도 요셉이 울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리고 가족석이 텅 빈 결혼식장에서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을 그때에도 요셉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부터 요셉은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창세기 42장에서 50장 사이에 요셉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7번에 걸쳐서 요셉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에 요셉의 첫 번째 울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와서 처음으로 요셉을 만납니다. 그때 그의 형제들은 서로가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그때 요셉에게 한 일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 요셉이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때 우리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돌아서서 웁니다. 요셉의 두 번째 눈물은 창세기 43장 30절에 나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에게 당신이 동생이 있다면 여기로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되자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는 요셉의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지요. 요셉은 그의 모든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모든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한 후에 그 형제들에게 자신이 당신의 동생 요셉이라고 밝히고 형제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당시에 애굽 백성들이 이 울음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애굽 왕의 집안 사람들도 이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4절로 15절 사이에는 요셉의 네 번째 눈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난 후에 동생 요셉을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자 너무 반갑고 감격스러워 동생을 껴안고 울고 그리고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6장 29절에는 요셉의 다섯 번째 눈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그동안 오랫동안 아버지와 이별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병거를 타고 고센 지역으로 달려가서 아버지를 껴안고 웁니다. 요셉의 여섯 번째 눈물은 창세기 50장 1절에 나오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죽게 되지요. 그때에 그는 아버지를 껴안고 이별의 눈물, 상실의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의 일곱 번째 눈물, 마지막 눈물은 창세기 50장 17절에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후 어느 때의 일이었습니다. 다 같이 오늘 17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게 되자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일 때문에 자신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에게 한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을 전갈로 보냅니다. 요셉은 이 전가를 보자 울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요셉이 흘린 눈물은 오늘날 우리들이 흘리는 희노애락의 눈물이라고 한다면 요셉의 마지막 눈물, 즉 일곱 번째 눈물은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아서 지금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듣게 된 요셉의 눈물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한 유명한 유대인 랍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의 이 마지막 눈물, 이 눈물은 요셉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그가 지금 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흘린, 그가 치른 대가의 표현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가족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가족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했고, 그리고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고센 지역을 제공했고, 그리고 애굽에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들이 수년 전에 자신에게 한 일들에 대해서 창세기 4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며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이 말을 신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요셉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7번째 눈물, 마지막 눈물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어쩌면 형제들에게 있어서 권력의 자리에 있는 요셉은 주인의 자리, 즉 갑의 자리에 있는 자라고 생각하였고, 자신들은 을의 자리, 즉 노예의 자리에 있는 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보낸 이 증가를 본 요셉은 그러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 대해서 조금도 원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 형제들에 대해서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권력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요셉은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어느 정도 실현되었을지 모르지만 가족의 찢어진 조각은 완전히 온전해지지 않았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요셉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가족이 자신을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지금 있는 이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자신이 죽게 되면 이 뼈를 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자가 바로 이 형제들이라는 것을 요셉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형제들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요셉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헤겔은 주인과 노예의 변정법이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의 초기 역사는 주인과 노예의 권력 투쟁에 의해서 형성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 주인이 노예를 지배하고 노예는 주인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또한 노예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생산자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내면의 자유를 가지는 반면에 주인은 내면의 속박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 간의 갈등의 역사를 만들어내어서 주인도 노예도 없는 서로를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하는 인간들만이 존재할 때에 서로의 관계는 평형의 관계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해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오늘 요셉의 흘린 이 마지막 눈물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다음 장 출애굽기에서 펼쳐질 애굽의 파라오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펼쳐질 주인과 노예의 드라마의 스곡을 예시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권력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약자를 소외시키며 그것은 의심과 불신을 낳게 합니다. 요셉조차도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으로 인해서 형제들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사실에 울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과 계약에 의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권력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이러한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권력은 필요악이라고 누군가는 말하지만 실상은 악입니다. 권력이 덜 필요할수록 더 좋은 사회라는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의하면 가장 좋은 사회는 정치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뜻으로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선, 최고의 선은 약수, 물과 같다. 우리나라 전라남도 장흥에 가면 상선약수라는 마을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선약수, 무슨 뜻입니까?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은 곳에 머물며 다투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이 시대가 필요한 지도자는 바로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주인과 노예가 평형한 관계를 이루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까요? 주인도 갑도 노예도 을도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갑과 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관계도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질 것이고 요셉의 형제들 또한 요셉을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산 요셉의 일생은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가 흘린 눈물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요셉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눈물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귀한 자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나를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나를.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감사하소서.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드릴 텐데 이 내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의 요셉의 형제들처럼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며 노예 근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며 갑도 을도 아니며 주인도 노예도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주님은 바라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힘들고 억울한
이 땅 위에서의 흘리는 우리들의 눈물, 우리 주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립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 선교 사역지 일본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년간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느꼈던 것은 일본 특유의 문화라는 테두리 속에 갇혀서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일본 영혼들을 바라보며 과연 이들 속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일본 복음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이 일본의 잘못된 문화에 동화되어 선교사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성도님들의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기 앞에 있지만 위기를 위기로 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일본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3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우리 주님 아시고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장 선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혼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그분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자가 우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본 땅 영적 하나님 메마른 이곳 일본 땅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죄라고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 위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남겨놓으신 그루터기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본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선교사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본 땅 위에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 하나님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일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본 땅에서 부르짖으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남겨놓으신 그 그루터기들을 불러일으키셔서 저들과 함께 일본 땅 위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본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와
전 세계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